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맥주 감사주일 귀한 성회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교계가 어지럽고 교회에 출입하는 교우들의 모든 신앙이 희미하고 또 더러는 매우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많은 그러한 때가 오래된 줄 압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가 쇠미하고 쇠락하는 가운데 있사옵고 온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기며 또 출입하는 이들이 줄어들며 더러는 교회가 무너지고 팔리고 매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고 그 말씀대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찾기 어려운 그러한 때에 주께서 은총을 베푸사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가정들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줄 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참석지 못한 가정들 은총을 베푸사 주 안에 긍휼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와 주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근지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감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배재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피고 살피사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처소에 나와 어젯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혼탁해지며 환란의 때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환란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라와 각 처처의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할지라도 주께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고 남은 자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은일 7년을 남겨주셨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왕국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인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품으셨던 그런 호세아서의 말씀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을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품으사 호세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처럼 품어주시어 마침내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커지 않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들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며 나아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부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붓듯 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환난과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단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핍박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흔들림 없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시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 그 말씀을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이라는 것은 보리 맥주하니까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밀을 추수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리나 밀은 이제 겨울 되기 전에 늦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봄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이제 2번 추수가 있는데, 봄에는 이제 보리 추수하는 절기, 그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룻기가 있죠. 룻이라 하는 안 믿는 여성이 이방인으로서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죽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갔더니, 죽기를 작정하고 갔고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기 기록에 보면은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았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여호와를 오래 믿고 아시는 분이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자.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순종하자. 내가 잘 그것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시어머니는 여호와를 오래 섬기고 그 땅에서 나신 그 민족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간에 무조건 시어머니의 말씀을 아멘하고 쫓아가자. 그게 이제 붙쫓았다. 자기 갈 길은 모릅니다. 자기 신세는. 무슨 행복을 기대했겠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여성들 둘이 사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시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지만은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붙쫓았다.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자기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에 나오미가 왔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보아스라는 귀한 사람을 만나서 그 나라의 일종의 귀족이었습니다. 큰 부자여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남편을 만나 아들을 얻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게 됐다.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항상 그 예전에 그 축복 이전에 죽음을 각오하고 붙쫓는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알든지 잘 모르든지 깨닫든지 잘 깨닫지 못하든지 저 시어머니를 믿고 저분을 믿고 일단 내가 죽음을 작정하고 가자.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나는 믿음이 어지러운, 아직도 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 저 시어머니의 오랜 믿음을 쫓아가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하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믿음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룻이 자기 과거에 자기 이방인으로서 잘못된 생활, 요새 같으면 점쟁이 찾아가고 교인들이지만은 포도주는 괜찮아 한 잔씩 마시고
교인들 몰래 집에서 교인들 보내서는 안 그래요. 아, 이게 무슨 술이야? 음료지. 예수님도 마셨잖아. 한 잔씩 마시고. 엉망진창입니다, 신자들이.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압니다, 또. 그러면서도 요즘 좀 이렇게 고상하게 믿어야 돼.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꼭 구태의연하게 믿으면 안 돼. 이럽니다.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칩니다. 이런 생활을 회개하고 그 뉘우친 것입니다. 룻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자기의 잘못된 종교 생활, 이방 생활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자. 그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부쫓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가자.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자.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는 믿음. 자기 꾀가 없습니다. 자기 잘난 것이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성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이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 돼야 하고 사람들 휘어잡아야 되고 목사도 자기 밑에 있어야 합니다. 아주 교만해집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 세계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 점잖 빼고. 아주 가증한 그런 신자들이 말세에 많은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룻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설교 다 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와 같이 아니한 가인은 망하게 되었다. 굉장한 쉬운 말씀인데 요즘 세계는 이런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룻은 룻기 기록에는 잘 없지만은 그 모든 행동을 볼 때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자기 집안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아,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활을 했구나. 나는 내 집을 떠나야 해. 누가 자기 친정 떠나고 싶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쫓아가자.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가자.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쫓아가자. 그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거 나오지가 않습니다. 되어지지가 않아요. 뭐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 없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사람에게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려고 해도 안 되어져요, 그게. 좀 몇 걸음 가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불행한 세계죠. 이와 같이 맥주 감사절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축복스러운 그런 절기로 나와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특별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맥주절에 있는 기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느냐. 룻과 같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떨어버려라. 자기의 룻이 자기 이방 부모 가정 밑에 살아면서 이방신을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요새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그 전에 저쪽에 어느 교회에서도 그 교회 어느 권사가 신년만 되면은 사주팔자 토정비결 봐주면 그 교회 신자들이 여러 사람이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누구가 거기 갔습니다. 누구누구가 거기 있었는데 내가 가니까 거기 만났습니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 권사가 신년에 토정비결 보면 그 교회 또 주로 여자 집사들이 갑니다. 많이 여러 사람이 갔다는 걸 제가 그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굉장한 악한 범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가 되어져야 말이죠. 그 정도 되면 회개되어지는 거 힘들어요.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착하게 살려고 좀 다음에는 거기 가지 말아야지 하지만은 발은 끊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심령은 하나도 안 고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런 걸 아는 것입니다. 안 고쳐져 가지고 있어요. 안 고쳐져요, 그게. 안 고쳐집니다. 나는 그런데 안 가요. 지금은 안 가요. 하지만 좀 참고 있는 것 뿐이지. 가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런 데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뒷전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고쳐지면 어떤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안 고쳐집니다. 참 불행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룻은 떠나서 그런 그 이방 세계가 그런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여호와는 아니죠. 그리고 그런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요새는 교회 나온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또 무슨 꿈을 꾸고 야 내가 무슨 꿈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저 목사 말 듣지 마라. 내가 꿈꿨더니 저 목사가 잘못된 목사더라. 이런 사람. 그런 세계입니다. 그 룻이 살던 세계가, 이방 세계가. 그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떠날 수 없습니다. 참 기적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는 자기 동서지간이지만은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돌아갔습니다.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죠. 물론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했지만은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더 이상은 내가 저 시어머니 말씀 따라서 못 살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꼭 저렇게만 해야 되겠느냐. 좀 똑똑한 며느리인가 봐요.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쫓아가려고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과거를 정리하고 깨끗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정리가 되고 참 되어졌다는 게 기적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히브리서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은 룻이 그 축복을 본 것이 없지만은 여호와를 붙들어야 참된 축복의 길로 들어간다. 그것을 미리 보고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그걸 확실히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붙여찼다. 그것이 맥추절에 아주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대표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맥추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의 밀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하늘의 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밀을 갈아서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떡이라 하면은 그 사람들 동그란 마치 부침개가 호떡같이 생긴 거, 아주 큰 쟁반만한 호떡같이 생긴 거,
그것을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는 그거를 왜 떡이라고 번역하면은 그게 맞느냐, 빵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떡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밀 한 알이 심겨서 썩은 것 같이 내가 땅에서 썩는다.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썩었다. 그것은 심령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괴로움을 겪으시고 많은 괴로움을 겪으시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육체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고 우리의 고통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게 썩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하다 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버렸다. 자기 모든 생각을 포기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다. 룻도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뜻을 쫓아 자기의 소견을 포기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다.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쫓아갔다. 룻도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과거의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기 똑똑한 여성입니다. 룻이. 그렇지만은 자기의 똑똑한 그 지혜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쫓아갔다. 나는 그 밑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겠다. 예수님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질이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성경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을 요새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번역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곳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학자들이 원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토론을 지금 한 20-30년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없지만 그것은 히랍 말로 그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티스 그럽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faithful, 굉장히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faithful. 완전히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똑똑한 소견을 버리고 그냥 룻과 같이 자기 계획을 버리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좋은 길을 자기 알지만 그걸 버리고 시어머니를 부쫓았다. 시어머니의 믿음을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다. 그걸 faithful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 자기 소견을 버리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faithful, 그걸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이같이 의지하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께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뭐 해도 됩니다. 하나도 잘못될 거 없습니다.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무슨 성자 하나님이 죄가 되겠어요? 그래도 되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신 그것이 피스티스 아니냐? 그것이 페이스풀 아니냐? 믿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어떤 의미로는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완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의 전부의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참된 신앙, 참된 맥주 감사의 근본 뜻은 예수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를 밀알되어서 자기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땅에서, 이 지구에서 오셔서 썩어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그것이 이 밀알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뜻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하신 예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예수 은혜를 아는, 거기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것을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그날 그냥 맛있는 것이나 해먹고 교회에서 행사나 하고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때부터 지켜온 맥주절, 신약 때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잔치하는 날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잔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먼저 드리고 추수한 것을, 맥주 보리 거둔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의지하고 참되게 자기 죄를 속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야 이제 맥주 감사절의 신약적인 의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과 가인을 왜 읽었느냐? 다윗이 시 51편에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 말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오늘 두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벨은 회개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추수했습니다. 거뒀잖아요. 추수했습니다. 여기는 쌀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거뒀으니까 때는 봄이라고 봐야 합니다. 곡식 거두는 때니까 보리나 밀을 거뒀다고 봐야 합니다. 쌀 농사는 가을에 거두지만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켰다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물을 드리고, 회개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둘 다 있어야 온전합니다. 아벨 그렇지만은 가인은 예물은 드렸지만은 회개가 없는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두 사람의 길이 매우 달라지게 됐다. 룻기에 룻은 회개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더라도 시어머니 말씀 밑에서 죽겠다. 그 신앙 따라서 죽겠다. 그 각오로 온 룻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자연히 그런 길이 열리도록 돼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못 갑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출세스러운 길이 눈앞에 보여도 그 길은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붙잡는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동서는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그는 아직 과거의 자기 생활을 떨어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자 결국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당겨지지만은 한계가 되면은 안 당겨져요. 결국 끊어지거나 손을 놓거나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 얻는 회개가 없고 교회 생활을 해봐야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때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안 맞으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고무줄 늘어나듯이. 그러나 어느 한계가 오면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행한 오르바의 상태였습니다.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때 했지만은 매우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룻은 만고천하의 유명한 이름이 되고 온 천하에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신약 2000년하고 다윗이 1000년이니까 다윗의 4대에 넘어가면은 그건 1400년 3400년 동안 그 이름이 경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룻. 지금부터 대략 한 3400년쯤 된 것 같습니다. 대충. 굉장합니다.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룻이 34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칭송을 받는단 말인가?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임금인데 그 임금의 조상이 되고 이방 여인이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여인이 점치고 귀신 섬기고 하던 요즘 같은 신자들 어디 가서 애언방언 하는데 쫓아다니고 그거 좋아하고 그런 신자였는데 그걸 완전히 버리고 요새 신자들은 그래요. 자기 편의대로 이 교회 가면 뭐 좋은 일 생기나 이 교회 가면은 뭐 안수해 주나 교회 안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 그건 압니다.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 축복 못 받는 줄은 알아요. 어디든지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쥐 흔들 만한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안 그러면 안 갑니다. 손에 쥐고 흔들어야 돼요. 신자도 흔들고 담임 목사도 흔들고 흔들어야 합니다. 손아귀 쥐고. 그런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새는. 그런 세계를 떠나서 룻이 과거에 이방 여인은 그런 세계입니다. 바로 이방신의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요새도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 신자들을 가득 찼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내 뜻대로 교회를 뒤흔들어 보려고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방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있습니다. 없으면 오히려 교회가 아니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떠난 룻. 그러나 그런 세계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세계로 결국 돌아오고만 오르바. 그 운명이 그렇게 갈라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여자로서 유명한 아나운서 하다가 토크쇼 인도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 유명한 여성이에요. 그가 토크쇼를 인도하는데 입담도 좋고 굉장히 또 활발하고 잘하대요. 보면은 사람을 참 기쁘게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오프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어디서 나왔느냐? 아, 우리 할아버지가 저 흑인 아프리카에서 건너왔는데 일자 무식이었다. 글자를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책은 못 읽지만은 목사님이 룻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르바예요. 오르바. 영어 성경에 보면 오르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할아버지가 글자를 모르니까 오르파를 오프라라고 거꾸로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좀 손녀를 이름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만 조금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글자를 어둡게 하니까, 어둡게 읽으니까 이제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 토크쇼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얼마나 참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룻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마도 자기가 흑인이니까 아프리카가 고향이니까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타났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고생스러운 시어머니 신앙을 따라가는 것보다 편안히 자기 고향으로 가서 친정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서 편안히 사는 게 좋지 않느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녀가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흑인들 사회는 미국에서는 좀 우리가 아다시피 조금 배움이 적고 그런 기회 자체가 적어요. 상당히 백인 우월주의 가운데서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니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개한 수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하기는 하지만 덜어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미개합니다. 그 교회를 가봐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흑인들 예배드린 데 가면 아주 굉장하거든요. 그 아프리카 토인들 춤추는 것하고 똑같이 해요. 예배당에서.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신앙, 말하자면 오르바는 과거에 자기 살던 그 생활이 좋은 것입니다.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귀찮다. 그거 어떻게 다 지키느냐. 때에 따라 조금 적절히 그냥 변경해서 살아야지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주의입니다. 편의주의. 그런 세계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진 세계입니다. 이미. 그런 세계는 매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세계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세계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회개하는 제사다. 그걸 가인이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먼저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네가 왜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네가 먹지 말란 거 먹었구나. 예, 제가 그만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보고 나도 먹으라고 하니 제가 인정으로 아내를 꾸중하기도 그렇고 아내를 제가 사랑하는데 차마 꾸중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볼 때 아내가 나보다도 똑똑하고 그래서 그냥 그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요새도 가정에서 부부가 여자 말 듣고 망한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집은 없겠지만은 신앙의 길로 여성이 인도에서 남편을 잘 승리하게 한 그런 가정도 많지만은 더러는 잘못된 부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수긍하고 좀 찜찜하지만은 에휴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 있어 그냥 내비두자
하다가 망한 집이 많아요. 예. 집안이 망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참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가정이 바로 하와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 가정 전체가 망했습니다. 자식들이 살인했습니다. 자기들은 쫓겨났습니다. 복스러운 생활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은 좋았겠죠. 아이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기만 하고만 하나님은 왜 이걸 못 먹게 하셨을까? 아이고 진정 먹을 걸 그랬네. 잠깐은 기분이 좋죠. 잠깐은. 아이고 시원하다. 잠깐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시원하고. 아이고 진즉 이러지 내가 왜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그러고 있었을까? 진즉 좀 내 마음대로 할 걸. 잠깐은 좋아요. 그러나 곧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곧 무서운 어둠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 영에. 그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지옥의 어둠이거든요. 그 지옥불을 어디서 끌 겁니까? 답답합니다. 여기 가도 해결 안 돼, 저기 가도 해결 안 돼, 맛있는 거 사 먹어도 해결 안 돼, 어디 드라이브를 가서 바깥 공기를 잘 쐬도 해결이 안 돼. 자기 속에서 지옥불이 올라오는데 그걸 무슨 수로 끕니까? 이 지구의 바닷물을 다 가진다고 그 지옥불이 꺼지겠습니까? 안 꺼집니다.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자기 속에서 타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지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와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므로 숨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지 못합니다. 까닭 없이 목사 앞에 얼굴 나타내지 못합니다. 까닭 없이 숨습니다. 까닭 없이 무서워요. 까닭 없이 두렵습니다. 뭔가 숨겨야 합니다. 뭔가 숨길 것도 없는데 숨습니다. 하와가 아담과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무섭습니다. 그 심판이, 지옥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벌써 땅에 있을 때부터. 숨어서 있지만은 하나님 긍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행히 회개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먹지 말란 걸 네가 먹었느냐? 예,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라 요새 모든 사람들이 핑계라고 해석하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이실직고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 앞에 가서 당신 이런 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아닙니다고 예, 아니요 대답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에서. 하물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도 또 베드로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있는 것을 사실대로 실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입을 벌려서 자기 모든 과거 일을 있는 그대로 실토하게 될 것이다. 그 존재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저절로 실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와가 먹으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마누라가 먹으라니까 그냥 또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먹었습니다. 그냥 또 안 먹으면 부인이 또 속상하게 하고 또 싫은 소리 하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할까 봐서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실토입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그만 뱀에게 속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속닥속닥하고 그런 말이 들려서 그만 그 말이 순간 좋게 들려서 했더니 지금 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너는 왜 그랬느냐 하지 않습니다.
뱀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죄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찬송도 하지만 회개는 죽을 때까지 안 되져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으면 회개가 안 되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는 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너무 지나치면은 용납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거기 숨어 있지 말고 이리 나오느라 권고도 하고 하지만은 어느 한계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리 나오느라 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심판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것입니다. 죽어서 심판받기 전에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나쁜 죄를 지었길래? 아니요. 무슨 나쁜 죄가 크게 아닌 것 같지만은 거스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반복하면 그게 회개가 안 되어집니다. 이제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거스르는 죄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꾸 거스르면 회개가 안 되어져요.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안 되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자기 앞에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다행히 회개하고 사탄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계를 넘은 상태죠. 반역이죠. 사탄도 원래 천사였지만은 반역했습니다. 반역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지도자를 반역하는 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회개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게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저 사탄은 반역함으로 죄가 회개가 안 되어지는 것이니 사탄아 너는 왜 그랬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기회가 있으므로 다행히 그가 회개했으므로 아담의 죄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뱀이 마음속에서 속닥속닥하므로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반역하는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갔습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반역하는 그 뱀이 나한테 친절하게 함으로 또 그동안에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따라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꼭 회개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친한 사람 따라갑니다. 하나님도 없고 무슨 자기 지도자도 없고 교회 목사도 없고 교인들끼리 자기 친한 사람하고 끼리끼리 친하고 그 말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어리석고 룻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시고 그 가죽을 입혀주시고 그것은 예수의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회개 여부가 죄사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회개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그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지만 어느 한계까지 가다가 결국은 안 돼요. 고무줄 같이 하다가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결국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언젠가 그것이 언제냐만 문제지
결국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믿음 세계를 한 톨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짐승 잡아 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걸 입었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때문에 입어요? 나 이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입어라. 예. 그게 믿음입니다. 반발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걸 입으라고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반발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이 가죽옷을 입으라고 하시나? 이유를 모르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반발이 없어요. 무슨 이유든 간에 주께서 입으라 하시니 나를 지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입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직 아멘입니다. 아멘. 그 뜻을 몰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계가 믿음이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반발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입으라 그래? 무슨 설명도 없네. 참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걸 하라고 하시네. 가지고 이거 무겁기만 하고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참된 회개와 믿음 있는 신자는 반발이 없습니다. 예, 아멘. 뭔지 몰라도 심령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는 그런 길을 아예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로 심판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 교회. 그때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복스럽고도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어쩌다 태어나서 나를 만나가지고 이런 불행한 운명을 만나느냐.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불행한 일을 네가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걸 앞장섭니다. 그걸 또 선동합니다. 에덴 동산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은근히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굉장히 무서운 일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진실한 회개가 있으므로 짐승을 잡아 가죽을 입히시고 사탄에게는 오직 반역하는 성격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속에서 불타고 있으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무성의한 신앙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맥주감사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그것을 부모님께 듣고 자기도 그대로 순종하고 죄를 회개해야지.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고 예물을 가져옵니다. 가인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반발합니다. 반발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나도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1년 피땀 흘려 농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적은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는 피땀 흘린 것을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때는 불태워서 드리는 때입니다. 이거 아깝네.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제법 거기까지는 따라서 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하기는 하고 순종도 하긴 했지만은 한 가지 결정적인 회개하는 그것을 그는 소홀히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반발심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을 무시하는, 지도자의 말을 없이 여기는, 지도자의 말을 경홀히 여기는, 소홀히 여기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경홀히 여겼다. 롯이 이제 앞으로 심판이 오니 빨리 피하자.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쁘게 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치우겠습니다. 뭐 꼭 그러겠어?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귀담아 여기지 않고 꼭 피 흘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축복이 아벨에게만 가니 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납니다. 회개치 아니한 신자들은 속에 분노가 많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눈이 시어서 보기가 힘듭니다. 저것들이 그래 잘 되나 보자. 저것들이 그래 복 받나 보자. 두고 보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 그 가인이 아벨이 까닭없이 밉습니다. 네가 잘 되나 보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너도 곧 망해. 시기심, 미움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그 지옥불에서 끓어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그렇지만 그 안 꺼지는데 어떡해요? 그 분노와 시기심 불이. 그 불이 꺼질 리가 있습니까? 회개가 안 되어지는데. 결국은 죽입니다. 교회에서 몰아냅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교회를 몰아냅니다. 같은 신자들끼리 미워하고 쫓아내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교역자까지 교회에서 몰아내기도 하고 그 세계가 어느 교회나 있다는 거. 맥주 감사절이니까 우리는 무슨 잔치 안 하나? 무슨 뭐 그냥 기쁜 거 행사 안 하나? 그것도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중심은, 진정한 중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회개도 없고 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뭐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데 부모님 생신날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없으면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만 알아도. 하물며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안다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참된 감사절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 말하자면 회개한 감사가 있느냐, 회개한 은혜가 있느냐. 없으면은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참된 회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회개하여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가인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도 청년 때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인보다 100배 악하고 저는 아예 뱀입니다. 저는 가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사탄입니다.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조금 은혜를 주신 그것으로 좀 자유를 얻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러한 수렁에서는 좀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모르죠. 또 제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평안을 그때 얻었던 그 고통은 조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상태로 살다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그런 완전한 구원 얻는 회개가 불분명하거든 호소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시옵소서. 그게 자기가 체험이 안 되지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은혜 안에 은혜를 지내오지 않으면 뭐 울고불고 할 것은 없습니다. 루시 뭐 울고불고 했단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은혜의 과정을 지내오지 않으면 회개하시오 하는 말이 듣기 싫습니다. 믿으면 자유 얻는데 성경에 보면은 믿으면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뭐 저 목사는 회개해야만 된다고 하나? 이상하네 목사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빠서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반발심이 올라오게 됩니다. 가인과 같이 그런 성격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결말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사람들이 2000년이면 세상이 망할 거라 했는데 아직 24년이나 지났는데 안 망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를 더 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해도 너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심판을 참아 못하겠다. 내가 조금 시간을 더 주마. 빨리 회개해라. 저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기회 있을 때에 저도 우리 교우들도 좀 더 자기를 깨끗게 하도록 노력하고, 혹시 내가 정말 아벨과 같은 참된 회개와 그런 감사가 잘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참된 회개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반발 없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은 자기를 희생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인이 쳐 죽였지만 아벨은 반발한 것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돌에 그대로 맞아 죽습니다. 아벨이 뭐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맞아 죽는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희생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너의 옆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러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너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교우들 각 가정의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든든해지도록 피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9장 드린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빛이 되시니 정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들에게 세상이 못 주는 무한한 영의 영식을 늘 내려줍소서. 그 주의 귀한 음성은 하늘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 되시니 참 복된 일일세. 거룩한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기쁨 새 힘이 되어 주시니 늘
거룩한 선생 예수여 늘 함께 계셔서 주 말씀 따라 살도록 내 알게 앞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오늘 또 우리 교우들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복스러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성전에 나올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께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이 성전 생활을 아벨과 같이 철저한 회개를 지내서 참된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며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가정들 긍휼히 여기시고 심령의 아벨과 같은 은혜를 얻게 하사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로 중생을 얻어서 다시는 주를 반역하지 않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인 우리 교우들과 미참한 모든 가족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